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되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4월 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현장이나 인터넷이나 참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누군가 지금은 방송 그 채팅창도 열어놨습니다. 뭐지? 그 다음파 플레이어에 사실 저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릅니다.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를 안 해봐가지고 그 되는지도 지금 모르겠고요. 일단 그리고 그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합 그러니까 토요일날 그 특강하고서요. 그 토요일날 특강한 거 연속으로 지금 3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날 양이 많아가지고 못해가지고요. 주일날 한 번 더 했고 그 다음에 오늘 그리고 어쩌면은 이게 이제 주일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제목은 열매입니다. 열매. 골치 아프죠? 공을 가느냐 마느냐 해가지고 자, 썩은 열매가 열릴지 좋은 열매가 열릴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무 보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7절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열매 중에서 최고의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요? 아 주여 에덴 동산에 있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급하니까 그래도 아무거나도 들이대는 게 좋은 버릇입니다. 잘하면 맞고 안 하면 그래도 못하는 사람보다 용기 있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심판석에서 제가 이제 사실 얘기했지만 심판석에서 이 열매가 인정됐던 어떤 열매가 인정되는지 저도 참 여러 가지로 강의했고 공부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지금 보게 되면서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각오를 하게 되고 이 열매였구나. 제 나름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이쪽 저쪽으로 찾아다니면서 전부 그게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니까 들이댔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왜 이건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초능력적인 불로 우리가 한 대를 다 태운다는 얘기 나와 있는 데입니다. 그 중에서도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이 기초 위에 그렇죠? 기초 주님 심판석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참 이게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도 해석을 했습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기초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욕기도 동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을 그 내용을 동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연합 강의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자, 14절 건너뛰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 그러니까는 이 기초 위에 분명히 일을 해야지
상급을 그죠? 금은 보석으로 남고 이 기초가 아닐 게 뭐예요? 손실당한다는 얘기죠? 15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기초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이 기초 위에다 세우라 그러는지 뭐든지 궁금하고 어렵고 힘들 때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공생에 등장하실 때에 뭐 하셨어요? 침례부터 받으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요단강에 침례인 요한 만나서 지금 침례 받는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여기까지만요. 자,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온다. 침례를 우리도 그 어디입니까? 양평에 가서도 했고 저기 또 영주에 가서도 했는데요. 2년인가 3년 상관으로 침례 받으실 때에 어떻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죠? 들어가는 건 뭘 상징한다고요? 죽음.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 주님께서 미리 죽음과 부활을 갖다가 침례를 통해 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요거 이 정도까지만 알았었는데 그 다음에 보라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면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에 내는 것을 그분께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침례 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침례를 받으시고 나왔을 때 플러스 성령님, 그 다음에 뭡니까? 마귀한테 시험받고 실질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 한 줄이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사실은 침례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우리한테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죽음 속으로 물에 상징적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왔다는 부활, 낚시 나오신 것. 그 다음에 순서가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 잘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죽음과 부활이라는 얘기. 죽음이 뭡니까? 우리 배웠죠? 내 자아는 다른 말로 하면 혼은 없어졌다는 얘기죠? 주님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에 주님은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우리처럼 혼을 갖고 계셨죠? 완전한 인간이시니까요. 원래 하나님은 혼이 없죠. 실질적으로 영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처럼 되시기 위해서 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살아날 줄 아시고 그죠? 또 힘드시면은 어렵고 그러니까 쉬셔야 된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황 그 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질 수도 있었다는 얘기, 나쁜 얘기를 하면요. 그렇지만 하나도 안 지으셨죠. 자, 죽으시고 그 다음에 혼 자아를 부정하고, 근데 이거를 누굽니까? 첫 아담은 실패했죠. 에덴에서 자기 혼 의지대로 움직였잖아요. 하나님 뜻을 배신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직 이러고 나서 내가 내 자아, 내 혼은 요단강 속에다 집어넣어버렸다. 부활한 다음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나는 활동한다는, 그래가지고 그 활동의 표시로서 마귀한테 시험 받았을 때도 단숨에 망설이지도 않고 한 방에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렇죠? 딱딱딱. 우리한테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방에 내쳐버리라는 얘기죠. 망설이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할 때에 누구 뜻대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 뜻을 추구했죠. 성령님을 의지해가지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 하나님 뜻 추구했다는 거 시편 40편 8절 오늘 이 내용을 또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수십 번을 제가 어쩌면 올라갈 때까지 수백 번도 가능합니다.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니 참으로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요. 이 다음에 자기 후손이죠. 실질적으로 그 주님께서 하실 일, 주의 뜻만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쏜살같이 달려갈 겁니다. 이거는 항상 공부하라. 요한복음 5장 19절 주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9절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에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하나님께서 30절입니다.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뭐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시는 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에. 자, 제가 이거 여러 번 읽은 기억나죠? 주님께서 처음부터 이 얘기가 뭡니까? 아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에 내 자아는 죽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고 내 의지로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요한복음 8장 28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데야 내가 그인 줄 알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29절 끝에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42절 옆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으며 그분께서 나를 스스로 오는 것도 지금 이 땅에 내려온 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셔 왔다. 아멘. 또 55절로 가봅니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니 나는 그분을 알니 만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거짓말.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2장 49절입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그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앞으로도 이거 제가 수백 번 더 읽을 거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주님도 어떻게 이루셨어요? 침례를 통해 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다가 나와 가지고 이게 가능하고 성령님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을 주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명령을 주신 대로 세상이 알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으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이걸로 땡치시잖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주님의 일생은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말하고 행동하고 걷고 쉬고 모든 게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완벽한 삶을 갖다가 우리 제자들한테 처음 이제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가 아니죠. 주님 제자들, 그죠?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목격했죠. 도망간 사람도 있지만 또 잠깐 반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해가 40일 동안 같이 행동했죠. 같이 이 부분은 동행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뭐 하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한복음 그죠? 나는 고기 잡으러 떠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니까 7명이 부르르 갈리로 쫓아가 버리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아직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만 목격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시에 머물라. 웨이팅! 성령님, 너희들은 내 죽음과 십자가 부활도 봤어요. 그죠? 그런데 기다려라. 성령님을. 이게 핵심이에요. 기다리라. 결국은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주님 사역이죠? 주님 사역은 세 마디로 표현합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거 주님 사역 전달자 역할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주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은 그대로 순종했고 주님의 또 사역을 갖다가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신 분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걸 읽고서 16장 1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뭡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일에 대해서요 증거하는 삶, 또 이걸로 능력 주는 삶,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지금 우리는 여기 해당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이라는 거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세상에서도 해방됐다는 거죠. 이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 그래서 영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런 나를 위한 증인들, 이런 순서를 거쳐가지고 증인된 삶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죠? 주님 침례를 거쳐가지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이 이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침례를 거부하잖아요. 근데 굳이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도 자아를 없애버렸다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한테만 순종하면서 요한복음 4장서부터 원래 시작되는데요. 나는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 뜻대로 그죠? 완벽한 삶을 살린 거죠. 제자들한테도요. 죽음을 받고 부활을 받지만은 성령님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열흘 동안 기다려가지고 성령님이 내려와가지고 능력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는 뭡니까? 완전히 순교자의 자리를 전부 다 가잖아요.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붙잡혀가도 외치는 겁니다. 영창에 끌려 들어가서도 외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이제 우리죠 지금 현재 이 시대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너도 똑같아요. 결국은 죽음과 플러스 부활을 우리는 실제 이 시대에 이거를 겪지 못했죠. 2000년 후에 우린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그렇죠. 믿음이죠.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믿음인데 삽니다. 이거를 알고 여기고 드리고 너가 죽을 때에 이 일이 너한테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 요단강에 주님이 빠지셨듯이 제자들은 직접 봤고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 기록으로만 하니까요. 이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여길 때에 그 사실이라고 인정할 때에 그리고 나를 갖다가 의의 병기로 육신의 정욕이나 죄가 나한테 유혹할 때에 하나님 쪽으로 계속 쓰는 훈련을 할 때에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었어. 언제요? 십자가에서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이렇게 행동할 때에 너한테 뭐예요? 능력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으면 뭘 상징합니까? 네 혼, 너 잘난 체 하는 거 이거 죽었다. 영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럴 때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자, 여기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다는 얘기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잘 아는 거지만 또 한번 보고 갈게요. 로마서 6장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 너희가 그렇죠? 죽음 침례 이 나오죠? 요단강에서 주님이 침례 받듯이 4절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진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이제는 과거의 옛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새 본성 가지고 열매 맺는 삶 깨달은 삶 과거의 청지기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해온 거 인간인이 이거 전부 다 했잖아요. 사실은 육신의 열매였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물론 그 중에 어떤 일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동행한 게 아니었다는 거 많이 허탈했어요. 이거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확실하게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주님과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이 돼가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이때 열매 열어야지. 이게 그리스도 아까 이 기초라 얘기했잖아요. 이 기초 주님도 죽음과 부활 통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여줬듯이 제자들도 너희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죽음과 부활 기초 위에 맺지 않은 열매는 뭐예요? 헛거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까 고린도서 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빼놨어요. 그래서 새롭게 가야 돼요. 어쩌면 그 전에 제가 연 열매도 그만큼 몇 개는 있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분명히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쩌면 대부분 이걸 깨닫기 전에 하는 행동이니까는 대부분은 썩은 열매구나. 그러니까 가는구나. 주방, 도사. 이제는 진짜 좋은 열매라 가지고 가던 사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너무 진해가지고 아까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있잖아요. 다시 이거 청진기 냄새가 나네.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구나. 자다가 일어나서 뛰어올 거란 얘기입니다. 그날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마음대로 내가 가게 했다.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끌어들일 때에는 다시는 안 가게 하고 그리고 같이 휴거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저한테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두 가지 더 보고 갈게요. 죽음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겪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모든 성도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죠. 선정된 자. 택함 받은 자는 많아도 선정된 자. 이 사람들은 요 죽음을 갖다가 직접 체험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제가 이거 서너 번 얘기했죠. 침묵의 시간, 암흑의 시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간. 하나님과 계시는지 살아계신지 안 계시는지 저도 잠시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안 계시는 것처럼 침묵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쓴 거.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을 때에 왜 그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왜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게 제목이 침묵이거든요. 그런 일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 당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신앙 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냐고. 자, 이런 침묵의 시간 때 하나님은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죠.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무지무지하게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 연합을 쓰는 분 중에서요, 이 침묵의 시 히스펜 루이스도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또 그 루이스한테 영향 준 누구요? 또 프랑스의 여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할 건지 세상을 택할 건지 웬만해서는 일 안 합니다.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때는요, 이게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기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일절 반응을 일으키시지 않고 그냥 터널 지나가게, 암흑처럼 지나가게 만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으로 보여줄게요. 민수기 17장에 한번 가봅니다. 알고
겪으면은 별거 아니에요. 모를 때게 이렇게 겪으면요. 저는 그때 이런 내용을 몰랐잖아요. 민수기 17장. 이게 16장에서 모세와 아론한테 건의의 도전, 아비람, 그죠? 다단, 그죠? 이런 이름이 뭐야? 다단, 아비람, 또 그죠? 고라 자손들, 고아세 손자 레이징스, 고라와 이것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대해가지고. 사실 이쪽이 자기가 들으니까 내가 말을 하면서도 바람대로 이것도 막 신경 쓰이고 지금 상당히 골치 아프네. 일단 빅토리를 한번 벗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냐고 인정받아야 되냐고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십니까? 12지파의 대표들 다 나오라 합니다. 이게 지금 17장에 지금 누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막대기 12개 각 지파마다 구해가지고 아론의 지팡이도 같이 넣으란 얘기죠? 자, 읽어야 되거든요. 3절에 레이의 막대기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우두머리를 위해 한 막대기가. 자, 레이 지파에서는 대표로 아론입니다. 12지파 중에. 너의 회중의 성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중간 앞에 그 막대기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다가 12개의 막대기를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그렇죠? 모세가 이스라엘에 말하며 그들이 각각 자기 조상 집에 각 통치자 나와서 7절 모세가 그 막대기들을 증거의 성막 안에 주 앞에 두니라.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이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우리가 나고 꽃이 피어 아몬드가 열렸더라. 자, 아론의 막대기에서 이제 나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지파 아론은 레이 지파죠. 막대기 12개를 갖다가 막대기는 뭐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노인네들 그 지팽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2개 가지고 성소에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다가 하나님 앞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증거기 앞에다가. 그리고 밤을 지났죠? 아침이 됐는데 한 막대기에서 싹이 나왔어요. 그 막대기에서 싹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고목에서 싹이 폈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자, 밤! 죽음을 거쳐서 밤은 죽음을 상징하자. 어두움. 아침에 싹이 나왔다. 부활.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침묵의 시간. 우리가 진짜 능력받고 싶으면요 이렇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죽음에서도 더 깊은 죽음은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단계까지.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만나주고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깊이 선정된 자는요 이런 침묵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막대기 밤새 놔뒀더니요 그 막대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이 나오고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아론의 권위를 누가 건드려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자리로 가고 싶으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거 읽고 로마서 6장 읽고 지나갔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너가 나와 연합하고 싶냐, 능력 나오고 싶냐, 거룩하게 살고 싶냐, 네가 아무리 육신으로 애쓰는 거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근데 내 죽음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내가 너를 갖다가 고목나무에 싹이 나듯이 그 막대기에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이런 권능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혹시나 이런 밤 어둠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이때 하나님이 밤에 그 막대기 선할 때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아니 어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날은 하루였지만 우리가 눈으로 이제 쉽게 판단하라고 어쩌면 각 개인한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각오하시고 이 터널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능력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아직 너한테 남아있는 게
그래서 너가 직접 십자가에 죽을 수는 없고 과거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지만 이제는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들을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자기 생명을,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를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네 의지대로 가는 사람, 이 뜻이죠.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혼, 자아, 네가 하고 싶은 욕구,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 것, 죽음의 자리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집어넣는 상징적으로 십자가 졌다는 얘기죠, 너는.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지고 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네 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께 불러 그들이 있으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여기 생명이라는 혼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생명은 인간의 생명, 혼, 자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버리란 얘기예요. 네 뜻대로 네가 애써서 하려고 그러는 거. 누구든지 나 복음으로 인해 자기 생명, 혼을 잃는 자는 바로 그것을 잃는 자, 던져버리고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애쓴다는 거.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24절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똑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죠. 얼마나 중요하면은 지금 세복음서에 전부 다 나왔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그럴 때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자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올 경우에 제자 되지 못한다.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고 죽으면. 자, 죽음 또 나왔어요, 그죠? 너가 죽지 않으면, 네 자아가 죽지 않으면.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또 나왔죠? 잃을 거다, 찾을 거다. 이 세상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혼의 혼, 자아를 미워할 경우에 하나님 뜻대로 가고 네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그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나.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갔던 길, 이 길 있죠?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를 섬기려면 제자들도 그 길 따랐어요. 우리도 당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걸 체험을 못했으니까는 알려드사로 이 일을 갖다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너한테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판석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열매는 전부 다 썩은 열매라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렇게 봤다고 속으로는 자부심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반전이 일어나죠. 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나는 인제라도 하나님 알았으니까 감사합니다.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새로 시작하죠. 늘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위안을 삼고 다시 또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딱 하는 거죠.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도 갈 겁니다. 이렇게 아까 이제 열매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매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 이게 기초의 기초. 7장 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대하여, 또 이제 죽었다는 얘기 나왔죠.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과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아멘.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연합돼 가지고 주님의 심내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보여준 일이 지금 현재 성도들 너희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 이 사실을 네가 깨달을 때 그때부터 너는 열매 열리는 삶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것은 영존을. 자, 3단계로 해석했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합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했을 때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3단계. 주님께서 우리 왜 선택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남아있게. 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니요.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 다음에 남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받는 열매가 되게 한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게 골로새서 1장 6절로 가봅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안 그날부터 진짜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다시 한번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가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구원부터 나왔죠? 그 다음에 12절을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한마디로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이 이게 뭡니까? 열매예요. 너가 구원받았으면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가지고 열매 열어라. 그 다음에 재림을 소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13절. 저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순서가 아까 로마서 6장 22장 똑같잖아요. 구원받았냐? 죄에서 해방됐느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됐지, 세상에 대해서도 마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에,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심판석에 올라섰을 때에 이 심판석에서 이 열매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희들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니까. 저도 아까 글 내놨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10년을 강의했는데 이제 와서 이걸 가르치네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근데 좀 서운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하려고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것 같다가 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주 질색을 합니다. 절대 이거는 하지 말아라. 로마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이라는 열매. 육신 안에
물론 육신 안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았어도요, 이거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육신 안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죠. 그 14절로 내려가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육신적에서 제 아래 육신 안에 육신적 전부 육신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25절 끝에 내 자신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죄복. 로마서 7장에요. 전부 육신 안에 육신으로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X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내가 애써도요. 힘들게 움직여가도 너희들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시원하죠?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나면요. 근데 육신적인 노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인 활동한다는 얘기죠. 왜? 요한복음 3장 63절에요. 육에서는요 절대로 어떤 좋은 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3장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거기까지입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너희가 이 사실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8절 아닙니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도 우리는 육신으로 움직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 뜻,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않으니까는 지금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거의 다가.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은 육신이 이렇게 넓어졌다고 X했죠? 근데 우리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우리 율법대로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최선을 다하면은 근데 이 최선을 하는 방법이 우리 육신 아니에요. 그죠?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성령님이 여기 빠지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모르는 다음에 육신적으로 계속 새벽기도 가고 돈 들이고 내가 뭔가 금식하고 헌신하고 이게 전부 육신의 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 율법을 줘가지고 우리한테 율법은 뭡니까? 로마서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율법이 죄냐? 결코 율법 원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이라는 걸 율법에다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 지금 죄가 많이 생기는데 법이 못 따라가죠. 과거에는 인터넷에 관계된 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법을 많이 만들어도 죄가 더 넘치죠. 계속해서 죄는요 그걸 빠져나가는 법은 영은 거. 아무리 그러니까 율법이 많거나 세상 그 법조항이 많아도요 결국 죄는 계속 늘어가요. 인간들은 악하기 때문에. 대신 그래도 이런 죄 조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게 죄구나. 그 죄 조목이 없으면 우리 죄로 걸려 안 걸려요? 안 걸려. 재판도 안 받아요. 법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10번째 계명에 텐탐에서 탐심 이게 없었으면 바울도 그게 죄인지 몰랐다는 얘기. 율법에 이렇게 죄를 갖다가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뭡니까? 율법은 죄로 가득하다. 내 안에는요. 그리고 또 내 육신은 한없이 약하다. 육신의 연약함. 그 다음에 나는 무능력하구나.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자, 율법의 조목에다가 들이대면은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는 건 더 말할 건덕지도 없죠. 거의 전부 다 걸려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고 있죠. 그러니까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구나.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능력하다는 건 시편 40편 12절입니다. 이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죄로 가득하다는 건 참고구절로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능력하다는 거.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사며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죄와 재앙 이런 모든 것이 나를 덮어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율법을 주시고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아주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으니까 알지만요.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이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이라는 거는 꼭 이 613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틀을 얘기합니다. 지키려고. 그러면서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악하게 살면요.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한테 율법을 준 게 아니고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율법은 그럼 뭡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잘라서 얘기할게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 들으면 이제 이다이라고 그러는데 내 말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못 지킨다는 거 못 지킴 아시고 주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이 일이. 그래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네가 주님과 연합한 삶에서 성령님께서 능력 줄 때에 이거를 다 지킬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갖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전에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 만났을 때 뭐라 했어요?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십자가 딱 끝난다면요.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율법 지키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왜? 율법은 주님께서 처리해 버리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너는 그 사실을 믿고 거기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고 치고 올라가라는 얘기죠. 그럼 승리의 삶이 되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는 엉망진창인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갑니다. 구원, 성화 두 단계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이걸 줬는지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허물을 띠므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거 뭡니까? 주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똑같은 말을 우리 지금 현재 배웠기 때문에 성화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한 건 똑같은데 이때 죽음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죄에서 해방됐고 율법에 대해서도 해방됐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해방됐다는 거. 왜? 내가 이 죽음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알려드사죠? 믿음이 아니고 이 사실을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죽을 때에 이 사실이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해방, 세상, 율법, 물론 마귀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성화를 일어났을 때 너는 완전하게 했다는 얘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게 성립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삶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쪽에다 쓸게요. 세 가지 삶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적인 삶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삶. 이렇게 한번. 육체적인 삶은요, 자연인들이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적인 삶. 그래서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입니다. 혼적인 삶은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애쓰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반역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지금 배웠죠? 여기서 죄, 육신을 연약하고 무능력하다. 왜? 우리 근본적으로 죄에 팔렸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4절에 죄에 팔린 몸이기 때문에. 영적인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인데 이 삶이 뭡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을 때에 일어나는 삶입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죽었을 때 혼이 죽었고 내가 그죠? 부활한 건 영이 부활했다. 그래서 영으로 섬기는 삶. 바울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9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뭘로 섬겨요? 내 영으로 죽음에 연합했어요. 부활의 영으로 성령의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게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 혼적인 삶 둘 다 노입니다. 영적인 삶. 빌립보서 3장 3절로 가봅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적인 삶, 깨달은 삶, 연합된 삶, 죽음과 부활을 깨닫고서 내 영이 뭔지를 알고서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은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 흉보고 계시지 않을까? 잠시 놀 때게 그죠? 영화 보고 뭐 분노의 질주 이런 거 찾아가서 보고 이런다 그럴 때게 그렇지만 그것도 깜빡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걸 듣고서도요 또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내가 해보려고 자꾸 움직여가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거의 훈련의 막바지 단계에 가서 끊어지는 거지 처음서부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용을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얘기 성경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들 그죠 바다의 모래처럼 더 그죠 셀 수 없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80 몇 살이 됐는데도 답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그 여종 하가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자식을 봤죠. 세컨드 저기로 그게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근데 하나님이 몇 살 때 다시 나타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가 내년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18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창세기 17장에 1절 먼저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게 될 때 나는 전능자이다. 너는 자 99세에 나타났죠? 실질적으로 수십 년 만에 그래가지고 지금 자식이 크고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그 주님이 이렇게 내년 이맘때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니까 사라를 묻죠?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18절 한번 가볼래요? 17절도 있고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떼고 웃으며 아브라함도 웃는 겁니다. 자기가 99살인데 그리고 그 사라는 몇 살입니까? 90살인가 그렇죠? 100세인 사람에게 아니 90세인 사라가 그죠? 90살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육신적인 힘으로는 자식 앞에서 나는 살기를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움직이지 말라 그래도요 우리는 내가 육신으로 뭔가 해야지 기분이 좋고 하나님께서 인정.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아들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얘랑 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려고. 근데 하나님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로 약속한 거 지키시고 그 아이는 갈라디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정 못 받잖아요. 이스마엘은요.
아니다 이거요. 나는 그래서 이삭이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적인 사고방식이 이렇게 뿌리 박혀 있다는 거. 결국은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가서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칼질하는 2단계에 와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믿음 좋을 때는 따라가고 있지만요, 자기 멋대로 육신의 사고방식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육신의 노력을 스탑할 때게 정지했을 때 깨달은 사람이 안식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히브리서 4장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면서 내가 현재 그 해야 될 일만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잘리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물론 사람이니까 어떻게 신경 안 쓰겠습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요, 이 다음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얘기죠. 그 한 순간을 보고서 쫓아가거나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아니란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육신의 노력을 끝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와 24절 읽어볼까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더니 죽으면 많은 열매. 자 보십시오. 이제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게 밀입니다. 근데 이게 땅에 떨어졌어요. 이게 살려면 어떻게 될게요? 이 껍질을 뚫고 나옵니다. 이거 뚫고 나오면 우리는 모릅니다, 사실. 그죠? 너도 지금 이거 땅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땅속에 들어갔을 때게, 그래가지고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 껍질을, 너 안에 있는 자아의 껍질을 뚫고서 뭐가 나와요? 새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밀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껍질 뚫고 새 생명이 나온 건 모르지만, 너가 주님과 연합해가지고 죽었을 때게, 그 죽었다는 것 갖다가 네가 확실히 알고 여기고 드리고 죽일 때게 체험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완전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 생명. 그때부터는요, 그 모든 일이 성령과 동의하면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내려가서도 죽지를 않으니까, 아까 우리 계속 읽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그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날 때에는 혼을 잃으면, 이 자아가 죽으면은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25절 읽어봅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 여기 혼이죠, 자기 생명. 바울 사도가 이거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몸에 나타내. 자, 주님의 죽음, 십자가 그 사건을, 죽음과 부활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이라 항상 죽음에, 여기 죽음은 자아가 죽음에, 혼이 죽음에, 내 의지가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죽을, 내가 죽어야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죽어야지. 내가 주님의 죽음 안으로 같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서 죽을 때에 누가 살아나요? 주님께서 살아나가지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서 나타내. 내가 이제 아니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1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고. 내가 죽을 때에 상대가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아를 죽였을 때에 주님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죽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닫고서 죽었을 때에 그때 너한테도 해방의 체험이 일어나고 영적인 열매가 일어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길로 간다는 얘기죠. 바울은 이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영으로 아까 섬긴다는 것도 찾아봤지만요.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성령님으로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다음에, 이걸 깨달았죠. 바로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바울은 이렇게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도 이 섬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기초로 하는 것이고 이것만 열매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벌거벗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내가 애써가지고 뭐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줄 알죠? 돈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성경에서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내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성경 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다가 내 입에다가요 재물을 드릴 때에 뭘 드려라 어떤 걸 드려라, 그렇죠? 구구절로 써놨죠? 내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냥 드려라면 될 것 같다가 어떤 짐승은 되고 어떤 짐승은 안 돼, 그렇죠? 왜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매일 아침 나가가지고 하루치만 만나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틀치 가져온 사람 죽어버리잖아. 죽여버려. 돌멩이로 쳐가지고. 순종이 순종.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얘기예요. 그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화의 길을 가고 싶냐? 네 방법대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나님 진짜 제가서 멋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늘 그게 사실 궁금했어요. 왜 구원을 이렇게 선물로 주고서 성화를 왜 나보고 이루라고. 그래서 제가 육신적으로 몸빵을 얼마나 세게 움직였어요. 일반 종교인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나님 내가 열성으로 그냥 난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해보겠다고. 그리고 해보고 나서 제가 손을 털면서요. 야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참 너무 아쉽다.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 드물 텐데 제가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이루겠습니까? 나 그게 의문이 갔어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다시 이 답이 찾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성화도 내가 다 이루는 거다. 너 죽음과 부활의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다 이루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가 세상 힘들지 끊기에 주님이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세상이 나야 돼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와있죠? 네 애착과 정욕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다 죽여버렸다. 율법에 대해서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나는 율법에 대해 죽었다. 마귀는 말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거북스러워하는 거 전부 다 싹 처리해냈다.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 되리고 이 동일시 이걸 갖다 네가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는 뭐예요? 능력 있는 사업.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다가 로마 가기도 전에 내가 한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한 일이라고 잘 쉽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확실히 깨달은 분이다. 그러니까 20년 40년 그 고난 속에서도 움직여간 거야. 왜? 기쁨이 넘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근데 우리 힘들면은 주저앉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좌절하죠? 자, 이런 삶으로 가실 겁니까? 그래도 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야 돼. 어떤 걸 택할 건지는요, 각자가 자기가 알아서 해요. 저는 당연히 쪼그섰어요. 알고 나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출발했지만요. 그리고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지만요. 계속 한 발짝씩 한 발짝씩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느 지점까지는 가겠구나. 각자 목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식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연합 교리 알고서. 그런데 체험으로 가가지고 진짜 이런 단계로 가서 최고의 자리, 완전한 자라는 소리 이런 들으신 데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시작된 특강이 이제 세 번째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참 귀한 말씀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종부터 먼저 숙여지고 주님 앞에 아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저희들 위해서 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무지해가지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주님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부분들 체험으로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곳으로 퍼져가듯이 저희들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가 전해질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또 내일 저녁에
우리 윤정재 강의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